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리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달리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됩니다.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영원한 생명,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롯이 나옵니다. 이 롯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믿음의 귀한 영향력 아래에서 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갔다가 그만 그가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성의 의인이 도대체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가신다 할 때도 롯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롯도 어떻게 보면 그 성 중에서 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서 느꼈던,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아브라함에게서 경험했던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그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갔습니다. 그때는 그 곳이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그 성은 온전히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죄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면서 이 롯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롯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죄악의 도성, 그곳에서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롯을 구원해 내시려고 합니다.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때에 이 구원받는 롯의 지금 이 모습이 완전히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구원받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 롯의 형편이 너무나 지금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가족이 해체가 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이 구원받는 그 과정들 가운데, 그의 생명을 구원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녀들이, 사위가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나가는데, 두 딸이 나중에는 모든 과정의 끝을 마칠 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모압과 암몬을 잉태하는 그런 이상한 결말이 되고 맙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롯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끝까지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은 자신을 말합니다. 주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판에 있지 말고 저기 산에까지 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에까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까지 가려고 해보니까 이 롯의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으려 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멀리 가려고 하니 지금 급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가려고 해보니까 이게 그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끝까지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라라는 그 말에 그 산에까지 왜 가야 되는지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믿음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도망하여서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말한 다음에 오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두려움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말 속에서 일단은 두렵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날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생각으로 넘어가느냐 하면요, 염려와 근심으로 넘어갑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무엇 할까 하나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는 구원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재앙이 없는 상황인데,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때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걱정과 염려를 만들어내고,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결국 재앙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재앙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없는 재앙인데,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니 그 순간 재앙이 나를 만나, 또 내가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 염려됩니다. 근데 실제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가끔씩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찬양을 했죠. 이제 역전되리라. 그 첫 번째 가사를 보다 보면요, 내 입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지켜라. 바라건대 여러분, 주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또한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작고 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소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에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이 소알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소알성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저기 멀리 있는 저 산 말고 가까이에 있는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리로 도망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리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롯의 생각에 대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롯을 구원하고자 롯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롯의 제안과 방법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롯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다르게 내 소원을 말하고 내 방책을 구하고 내 임시 방편을 내놓고 지금 당장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알고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대로 말씀대로 가서 그 산에 올라갔으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지는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언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곳까지 가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여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생각했을 때에 임시방편을 자꾸만 냅니다. 그래서 그 내 생각대로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자꾸 되어져 나갈 때에 그때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 생각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성 그 소알이 좋은 것인가? 나중에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막 비같이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롯이 나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막 이 성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이제 또 어디 갑니까?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소알성에 작고 가깝기 때문에 그 성으로 일단은 도망을 갔는데
그 성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 성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또한 두려움을 주는 장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 아래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제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한번 보고 나니까 그 심판하시는 그 장소로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에는 안전하다 생각해서 그 성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 성에 가서 이제 끝나고 나니 오히려 그 성에 가까운 것이 이제는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자꾸만 뭔가 해 나갈 때에 일이 되어지고 나가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계속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하심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힘들고 고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을 변치 않고 여전히 진행해 나가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우리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 구원함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해진다. 제가 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준 구원에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롯처럼 여기 가서 또 불안해하고 여기 가서 또 불안해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하심을 다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